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솔 왕 야빈에게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사사 에웃에 의하여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모압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외세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을 당했거든요. 하솔 왕이 다스리던 그 하솔이라는 지역이 다 불타버렸어요. 저 하솔이라는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큰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정복했던 땅인데 그 땅이 그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힘을 모아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형국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150년 만에 그 불타왔던 정복하고 불태웠던 도시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에 복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시 하솔 왕 야빈은 시스라라고 하는 탁월한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시스라에게는 900승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마차예요.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군인들은 창과 방패도 변변찮게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솔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심히 학대했다, 학대받았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하츠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똑같이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 밑에 민수기 말씀이 있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비비어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귀가 발람을 태운 나귀가 발람을 태운 채로 벽에 그의 발을 비비며 가는 형국입니다. 쥐어짜고 짓눌러 상처를 내는 상황, 이것을 가리켜 심히 학대하였다라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하솔 왕 야빈이 다스리던 때가 고통스러웠는지 사람들은 큰 길을 놔두고 작은 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대로는 비어 있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고통의 세월도 크게 늘었어요. 구산 리사다임 때는 학대받은 기간이 8년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 때는 18년입니다. 그런데 시스라 군대,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쥐어짰던 기간은 무려 20년이나 됩니다. 성도는 고통을 만나야만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구속되고 복을 받고 부양되고 사랑받는다. 죄는 인간됨의 이러한 기본 조건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죄는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 용어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신앙인인 양 행세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죄다,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는 이전 사사랑은 좀 달라요. 첫 번째, 여인입니다. 여태껏 사사들은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입니다. 사사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드보라는 나가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락에게 가서 군대 장관 바락에게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많은 군대를 기송강가로 끌어내어 바락 장군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바락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락에게 명하여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했을 때 바로 바락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적은 철병거를 가지고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이제 창과 방패도 제대로 없는 10,000명의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들은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드보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갑시다. 만약에 사사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드보라가 바락의 청에 응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같이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적군의 적장인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을 할 텐데 싸우면 그 승리의 공은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진두 지휘는 바락이 다 하는데 전쟁의 공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전쟁에 참전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드보라가 함께 간다고 하자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중에 10,000명을 추려서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서로 동력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야 해요. 만약에 장군 바락이 드보라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의 여성들은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락은 드보라의 요청을 따라 전쟁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바락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라는 말에 실망해서 나는 못 간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남자다운 남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하고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하나 찾은 그 남자, 그 바락조차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저 두려워하며 드보라에게 함께 가겠다고, 당신이 못 가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의 영광은 그 비겁한 바락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성을 리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락이 두려움을 느껴서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같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영광을 다른 사람이 취한다고 하는데 그 전쟁에 뭐하러 참여를 하겠습니까? 뒤로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바락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했고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자신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병하여 함께 가자고 격려하였습니다. 저는 드보라 사사도 좋은 믿음의 모델이지만 바락 장군도 좋은 믿음의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바락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및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바락 이름을 넣었어요. 이름 기억하기 참 쉽죠? 바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바락,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바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바락이 믿음의 영웅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성이 나의 리더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곤란합니다. 물론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여성을 왕의 자리에 세우기도 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기도 했고 사사의 역할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여성들이 수고하였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수고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하기도 했고요. 모든 사도들에게 존중받았던 여성 리더 유니아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역하되 교회 안에서 장로들의 권위 안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여성에게 제한된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보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여성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바락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달째 교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다 보면 의견이 나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저희 교회 성도들 성숙합니다. 의견이 나뉠 때에는 리더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같이 따라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일들을 하는데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 뭐가 나올까 매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며 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다. 갈라진 틈새에 서서 서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병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나누고 파당을 나눕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합니까? 거의 콩가루 교회예요. 서로 파당이 나뉘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파를 나눠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며 했던 말 기억합니까?
성도를 위하여 죽은 분은 한 분이고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왜 분파를 나누고 있냐? 바울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나뉘어 있냐 책망하였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로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목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세우는 말을 해요.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짐을 나누어 줘요. 여러분, 목자 목녀가 죄가 많아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자 목녀가 섬기는 일에 같이 마음을 나누어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목장을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인 드보라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늘 마음에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면 명확하게 왜 초대교회가 부응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원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기도하는 것에 헌신한 것처럼만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헌신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일에 헌신했어요. 성찬의 떡을 떼며 예배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헌신했어요. 이 네 가지 헌신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놀랍게 부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더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대화를 나누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교회, 무능력한 교회들은 여러분 모이는 일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게으릅니다. 믿음의 대화를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대화를 하는 일에 더 골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들과 더 어울리기를 힘써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믿음의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면 나도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요. 믿음의 사람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둘 다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로 나와 하나님 단둘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좋은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에게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요. 성도들 안에는 또 좋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던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딱 한 사람이 떠올랐대요. 체스 엘링턴이라는 사람입니다. 10살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0대 사춘기 때였습니다. 이 채트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은 교회의 지도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유진 피터슨이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의 인생 속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채트 앨링스는 유진 피터슨과 함께 사냥도 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10살이라 어린데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았답니다. 어른 대접해줬대요. 성인으로 존중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 교회에 대해 많이 나누었대요. 10살이라 어린 유진 피터슨에게 한 번도 훈계하거나 충고하지 않았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옮겨가는 길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그 길에 다리 역할을 해준 가장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저는 채트 앨링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2024년 봄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락이 시스라와 전쟁을 했던 그 지역에 가보았습니다. 기송강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저 산 보세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아래를 보면 평지예요. 평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평야에서 싸웠는데 900척의 철병거를 가졌던 그 하솔이 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적장 시스라는 왜 도망갈 수 없었는가? 여러분, 가서 설명을 듣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역은 와디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와디가 어떤 곳이냐면 평상시에 가보면 이렇게 좀 광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냇가가 형성되고 물이 그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기송강에 가보면 물줄기가 지금도 조글졸졸 흘러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엄청나게 비가 와서 그 비가 그냥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독특합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여기는 지금도 그런데 비가 오면 아주 뻘이 된다는 거예요. 진흙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바퀴가 달린 차들도 여기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철병거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비를 거기에 막 내리신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은 철병거 하나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비를 내리셔서 여러분, 철병거가 하나도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전쟁이 그렇게 진행되자 여러분, 시스라는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 대신 전쟁을 하십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겐 사람 헤벨,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숨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요. 하솔 왕 야빈과 그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아주 반갑게 친절하게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우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는지를 질문하면 없다고 말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깊이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여러분, 정치에는 영원한 친국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시스라는 헤벨 가족이 더 이상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시스라가 잠자는데 머리 관자놀이에 텐트를 치는 그때 사용하는 말뚝을 가져다가 망치질을 합니다. 여러분, 와이프 화나게 해놓고 편하게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스라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 당시 여인에게 죽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스라 900승의 철병거를 가졌던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은 겁니다. 사실 시스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4장에만 시스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5장에도 나오는데 그는 여인들을 강간하고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여성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사사도 여사사였고요. 죽인 사람도 여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죽은 것은 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4장 11절 말씀이 한번 거기 이렇게 적혀 있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이 좀 뜻밖이에요.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앞부분의 내용, 사사기 앞부분의 4장 앞부분의 내용은 드보라가 바락을 청해서 전쟁을 준비하자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4장 11절 이후에는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문맥 속에 11절 내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 하나를 딱 거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 거기다가 그 말씀 하나 딱 넣어놨을까요?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왜 이 본문 내용을 거기다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세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는데 하필 그 근처에 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병사들도 아닙니다. 적장을 죽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잠시 거주하게 장막을 치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요청을 따라 순종하고 희생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멜로디가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나의 큰 전쟁을 이루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시간에 이렇게 모여 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이민자의 삶을 사니까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나그네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미국 영주권자를 가진 분도 있고 시민권자를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주재원으로 3년, 5년 이곳에 잠시 머물러 가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데 이방인이에요. 여사사가 있고 바락 장군이 있고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의 군대를 이루어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꼭 이민교회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에 어떤 하모니를 내며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비를 내려 적들을 무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비준비하시니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곳 미시간 한인장로교회에서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나를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모든 전쟁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여,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승전보의 소식이 가정마다 교회에 넘쳐나게 흘러나가게 주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부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요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승리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은혜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의 비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